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전 시간이었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던 내용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리게 먹이셨던 그 사건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한 바구니에 차기도 어려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라고 하는 큰 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배가 고픈 가운데 보리떡을 먹으면서 서로 쳐다보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쳐다봤겠죠. 왜 쳐다봤을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뻐서 쳐다보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식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음식이든 배가 고프면 너무나도 맛이 있잖아요. 그 막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너무 맛이 있고 너무 좋아서 서로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았으면 3, 4, 5 모여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서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누가 그렇게 갖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누가 봐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은 기적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정말이지 병을 고치시는 것이 그냥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6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기도 축제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도 어마어마한 칭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을 시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의 사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만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만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진흙의 땅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지게 한 후에 그 땅이 드러났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흙의 땅이었으면 얼마나 걸으면서 질퍽질퍽하고 어떻게 힘들고 넘어지고 또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바퀴가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다 마른 땅,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마저도 건너가기 편하도록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요. 또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게 했어요? 금이 나오게 했어요? 물이 나오게 했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했던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보리떡을 먹은 5천 명은 열광했습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열광했을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막 그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떡을 딱 주면 우리는 뭐예요? 부목사님들은 떡을 막 들고 어떻게 해요? 막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 빨리 떡을 주면서 물고기와 떡을 주면서 자가 나눠줘.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니까 어떻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나눠주고 또 주고 하는 그런 광경, 그걸 받는 그런 사람들의 광경,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바빴지만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요? 즐거웠으니까, 신이 나니까요. 막 떡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희한한 거예요. 떡을 줬는데도 또 있고 하니까 계속 받는 거 주고, 없을 것 같은데 막 빈정되죠. 사람들은 나 없으면 어떡하지? 나 안 주면 어떡하지? 모질라면 어떡하지? 나 앞에서 딱 끊어지면 어떡하지? 긴장하고 있는데 받았어요. 그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열광이 어땠을까요?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 말이 5천 명이지 10,000명, 20,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열광 속에서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기뻐해서 하셨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면서도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곳은 영적인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뻐하고 열광하고 흥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다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열광한 나머지,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셨는데 또 한편의 반응들을 보니까 어떠한 반응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고 막 흥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흥분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지금 기뻐서 흥분한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 보니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라고 재촉하신 걸 보면 그 제자들도 그 흥분된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즐겁잖아요. 또 주고 또 줘도 자꾸 생기니까 자꾸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많이 줘서 그랬는지 12바구니가 남았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광경 속에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아쉬웠는지 예수님께서는 빨리 나오도록 하셨고 배를 타고 나가도록 하셨어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도록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까봐 빨리 보내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그 아쉬움을 남기고 어떻게 급히 배에 올라타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된 하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한테도 아마 그런 현장이었다면 피곤함을 못 느끼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때 탔지만 기쁨과 흥분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여운이 남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이 떡을 나눠주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라고 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 간증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신기하게 막 떡이 더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배를 타면서도 그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아마 정신없이 배에 올라타서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서 정신없이 아마 이야기에 꽃을 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야기했나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강풍이 일어나고 배가 심하게 유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배에 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강풍을 만나 파도가 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학자들 말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깜깜한 밤이에요. 그죠? 아주 깜깜한 밤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기쁘고 흥분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광풍을 만난 직후 배에서 이 제자들은 힘들게 노를 저면서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즐거워했고 그렇게 흥분된 그 제자들이 이 광풍 하나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배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흥분에서 뭘로 바뀐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흥분했던 이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노를 젓는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이었어요. 3시에서 6시 사이면 아주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고, 광풍 때문에, 파도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위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돌파하고자 노를 저어가면서 배를 어떻게 땅에 대보려고 막 노력하고, 그 현실 앞에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배 밖에서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데 창문에서 누가 딱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소름이 끼치죠. 그런데 20층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10,000명, 20,000명을 먹였던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흥분했던 사람들, 너무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도 공포영화 같은 장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문 밖에서 20층에서 누가 쳐다보는 거, 그거만큼 이 장면이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으스스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왜 이게 공포영화 같냐면,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 캐치를 못하셨을 거예요.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제 아주 어둠이 있는 거죠.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는 것까지는 좋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게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막 젓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오는데 딱 오는데 자기한테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쳐다보고 제자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심에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딱 와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딱 오셔서 쭉 먹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를 쳐다보면서 눈도 아마 개슴츠하게 뜨지 않았나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49절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위에 걸어오는 것만 봐도 무서운데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인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을 배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긴 사건이 뭡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왜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바람이 불고 배가 요동한다고 해서 떡을 떼던 순간에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노젓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성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노를 젓고 힘들고 애쓰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거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가만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부는 그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본문에서 정확하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 말씀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서 노를 젓고 배를 어떻게 땅에 대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영접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서 영접할 때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 축제 둘째 날이었죠. 둘째 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다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 축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가 일하시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비에 보면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조그만 다윗이 있고 아주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였죠. 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암기하실까요? 제가 떨리는데 살짝 보고 준비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잘 읽었죠? 하나님과 영접하고 함께한 다윗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또 기쁨과 부흥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